아까 연습할 때는 우리 노아가 제일 잘했는데 체력 안배를 잘 못해가지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잤네요. 에이. 이사야 5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5장 전체의 내용들을 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쭉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을 하지요. 고대 이스라엘 농업은 주로 포도나무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와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포도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인에서 유래될 정도로 이 사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봐도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나무를 심어 농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이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었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김치가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하면 포도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서 포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밀접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포도에 대한 이야기들, 또 포도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을 제일 처음 만들 때 주인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땅은 돌이 많기 때문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작업을 이루어낸 후에 그렇게 가려낸 돌들을 포도원 가장자리에 쌓아서 담장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지금 1,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포도를 심었습니까?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그 해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극산품 포도를 심은 후에 2, 3년 정도는 있어야지만 극산품 포도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인이 그 극산품 포도의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원두막 같은 망대도 만들었고요. 다른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낮은 도를타리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포도즙을 짜는 술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이처럼 포도원을 가꾼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 때문입니까? 극산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극산품 포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주인의 한탄과 탄식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돼요. 왜 한탄과 탄식으로 변했습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가요.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는커녕 보통 포도도 아니고 작고 쉬어 아무 상품 가치도 없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들포도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기분이 어떠했는지 3절 말씀,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노력한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가 문제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세상이고,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름진 산에 두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땅에서 파서 돌을 제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모인 우리는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주인이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부터의 보호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망대를 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실 망대의 주된 목적은요, 포도원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걸음으로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절을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읽었죠.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의 답은 무엇입니까? 더 해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좌절은 모두 무엇 탓을 합니까? 환경 탓, 나의 상황 탓, 나의 처지를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영광을 주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처지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들포들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정의인 미시파트와 포악인 미시파흐는 원어상 어감이 비슷합니다. 또 공의인 체데카와 부르짖음인 체아카도 비슷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속 내용이 다름을 얘기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예를 8절부터 23절까지 5가지 죄악으로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들이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고, 이 탐욕을 이기심이고 또한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생명을 빼앗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성적인 탐욕을 위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사망으로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무엇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과 운전 등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을 발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사 보니까 또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그게 막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콘서트 그 뭐라 그러지? 그 표를 이게 환불하는 6,000장이 환불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음주운전 하나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음주, 이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방탕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입니까?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뭐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주님께 관심을 두는 일에는 정말로 아까워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이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칭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은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면 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곱도 일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그래도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거짓말하면요,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각하지 마. 너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주님께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요, 어떤 죄악입니까? 뒤틀린 기준입니다. 뒤틀린 기준.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뒤틀린 기준이 나옵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여러분,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뒤틀려진 기준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일부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식당 등 이렇게 공공장소에 가면요,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막 제멋대로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 아이들이 떠들면 어떡합니까?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요, 어떤 제가 봤는데요, 그분이 아이를 안 놓고 저랑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어떤 애가 아이가 막 떠들어요. 저 아이를 보고 저 부모는 뭐 하길래 제 애를 가만히 저렇게 냅두지? 뭐 이런 걸 봤어요. 전에 제가 식당 갔을 때는 자기 아이는 가만 냅뒀는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뒤틀려진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요, 내가 끼어들면요 급한 것이고요, 남이 끼어들면요 비난을 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몇 년 전에요, 안락사 없는 동물 구조 활동을 벌이던 동물보호단체 대표가요, 안락사에 대한 잔인함을 고발하고 안락사 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요 구호 활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단체의 대표가요 4년 동안 동물 200마리 이상을 비밀리에 안락사 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은 절대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기독교 윤리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뒤틀린 기준이 우리들 안에 속에서요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일깨우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 양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함을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교만함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22절에 보면요 술의 힘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사 기드온이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 사사를 굉장히 칭찬하지요.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되어 있는 모든 그 기드온의 그 이야기에서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쭈옵대.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여쭙고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되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드온의 그의 인생, 또 다윗의 그의 인생은요, 긴밀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갔었던 것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탐욕, 방탕, 거짓말, 뒤틀리는 기준, 이 교만함이라는 이 5가지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총체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개인, 사회,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러분,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전쟁의 깃발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 나라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심판의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요, 회복입니다. 단순히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5장 말씀 다음에 6장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잖아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또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바라셨고 기다리셨고 또 바라셨습니다. 이 세 개 동사의 원어는요, 같은 말이에요. 기다리다, wait, 이것과 같아요.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죠. 이 기다림에는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라셨더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셨거늘 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시간 온전히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설명된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시고 계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별해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서 복을 짓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극상품 포도 맺기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참 포도나무와의 연합, 참 포도나무와의 하나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와의 연합, 그 하나됨을 주님은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와의 연합이 없으면요, 우리는 들포도밖에 못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참포도나무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룰 때 내가 정말로 극산품 포도가 맺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나의 상황과 처지와 또 내가 만든 여러 우상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들의 시간을 매우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일로 바꿔주면 안 되겠니? 내가 바라는 너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너로 네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와의 연합, 곧 나와의 하나됨이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극산품 포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극상품 포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인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를 들포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극산품 포도나무를 나를 심겨주셨는데 나는 왜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 극산품 포도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라고 기다리시는 극산품 포도를 맺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영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탕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뒤틀린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과 기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되자 참사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수금과 빛에 대한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극산품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감을 하나님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죄악의 끈을 버리고 신령과 은혜를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산품의 열매로 복을 짓는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극산품 나무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